내는 주의 영광을 원해.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원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원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훈련이랑 소리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95쪽입니다. 열왕기상 서론적입니다. 95페이지에 보시면 열왕기상의 그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제목, 히브리 원전에는 열왕기서도 사무엘서 및 역대기서와 마찬가지로 각각 상하로 분리되지 않은 한 권의 책이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원전에는 사무엘 상하가 없어요. 그냥 사무엘 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도 한 권이고 역대기도 다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제목은 왕들이란 뜻의 멜레킴 있죠. 자, 여기서 열왕기서가 BC 2세기경에 그 헬라어 구약 역본인 70인경으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바꿀 때에 상하 두 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법을 지금 다 우리가 따르고 있어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이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왕들의 기록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저자, 열왕기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본서 자체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보면 첫째는 열왕기서의 저자를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열왕기서의 저자를 선지자 예레미야로 보는 견해이다. 유대교의 탈무드에는 분명 예레미야는 그 자신의 책,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와 열왕기 및 애가를 지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저작서를 주장하는 헤버닉과 스타인 뮬러는 열왕기서와 예레미야서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양서 간의 문체, 용어, 논조 등에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공통점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썼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열왕기서의 저자를 예레미야로 보지 않고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인물인 익명의 선지자적 역사가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어떤 이름 없는 누구였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죠. 이들이 그렇게 하는 견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했을 때 특히 열왕기서 말미에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 시대를 배경으로 여호야긴 왕의 추록 기사 및 또 바벨론 내의 여러 사건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 반면에 애굽의 사정에 관한 소식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만약에 기록자라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끌려갔어요? 애굽으로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레미야가 썼다면 바벨론 소식보다는 그 애굽의 소식을 기록했을 거야 되는데 애굽이라는 소식이 전혀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대신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닌 바벨론에 거주한 익명의 선지자일 것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고찰에 근거해서 우리는 열왕기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열왕기서의 저자를 일단 예레미야로 볼 수는 있으나 그것이 확증될 수는 없는 거로 예레미야 외의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는 분명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비슷한 환경의 인물이자 바벨론에 거주한 비중 있는 인물로서 그의 저작품이 정경으로 인정되기에 하등의 문제가 없는 영감받은 선지자적 인물일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저자가 중요하지만 저자를 모른다고 해서 이건 성경이 아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록 연대와 장소는 대략 BC 562년에서 536년경이다. 이러한 연대 추정은 열왕기서의 그 자체 내증에 의해서 분명해지죠. 즉 열왕기서는 BC 562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후계자인 에월 무로닥 원년 이전에는 기록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당시의 중대 사건인 유다왕 여호야긴의 추록과 복권 기사가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BC 536년 수르바벨의 영솔하에 이루어진 제1차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역시 분명하다. 그 이유는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이 다윗 집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여부를 추적하는 데 있는 만큼 바벨론 포로 귀환이 만일 있었다면 열왕기서 저자가 그처럼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침묵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록이 없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기사가 기록되지 않은 것뿐이다. 그 이전에 기록됐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서의 기록 연대는 여호야긴의 복권 이후인 BC 562년부터 시작해서 제1차 포로 기환인 BC 537년 이전까지 약 25년간 그 사이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기록한 동기와 목적이 뭐냐? 포로 기간에 쓰여진 열왕기서는요, 결코 이스라엘의 군왕들을 영화롭게 하거나 또는 선민 이스라엘을 치장하려는 민족주의적 동기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열왕과 민족에게 임한 각종 재난, 굴욕, 성전 파괴, 또 유수 등의 선민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들의 치적을 높이려고 했다면 이런 게 싹 뺐겠죠. 그죠? 잘못한 것 부분 또 포로 끌려가니까 다 뺐겠죠. 근데 그런 거 사실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이처럼 열왕기서 저자가 솔로몬의 통치 이후로부터 남북 왕국의 분열 및 그 멸망을 거쳐 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의 유수와 추로까지 약 400년 어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지자적 목적에서 기록했다. 자, 선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여부는 결코 정치적 군사적인 힘이나 외세에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충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속사와는 다른 거예요. 일반 세속사는 뭘 말합니까? 예, 왕이 얼마나 정치를 잘해서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가,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그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고. 자, 이게 세속사와 성경의 기록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흥하고 자유롭게 되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 그리고 죄에 대한 신실한 회개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주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성경을 읽으면 사실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약 2600년 2800년 전에 그 왕들이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봐라, 이 왕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니까 복 받았지? 또 이 왕은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이렇게 망했지?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너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온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적 관점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구속사적인 목적하에서 열왕기 저자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주어진 그 다윗의 언약이 이후 이스라엘 여러 왕조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나타났는지를 충실히 추력하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성취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본서를 기록하였다는 겁니다. 즉 열왕기서 저자는 다윗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스라엘 역사 구석구석 세밀하게 나타난 사실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세속 왕조에서 거듭되는 실패, 타락, 좌절 등에 대비하여 영원히 견고한 위,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서를 기록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는 뭐예요? 완전한 나라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큰 나라들도 어때요?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망해, 없어져 버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메시아 왕국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 이걸 보여주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특징을 보면 첫째, 전반부의 성전 건축과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한 신정 정치를 부각시킴으로써 후반부의 분열 왕국 시대의 부패한 세속 왕정의 타락상과 근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잘했죠. 이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다. 그래 출발은 잘해. 그래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중심으로 막 성전 짓고 대단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주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타락하더라고 말이에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점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약해져 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와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삶을 비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거냐 아니면 그 안에 살 거냐. 예. 두 번째로 왕국 분열과 패망의 원인이 국력의 쇠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로 말미암았던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 나라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보통 보면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인을 1000명이나 얻었어요. 예,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죠? 부인 하나밖에 없어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예? 부인 하나만 데리고 살아도 정말 힘들어. 그 한 명 맞추기도 힘들어요. 갈수록. 예? 그런데 1000명이었으니 그걸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싶어하는 우상들을 다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우상단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우상숭배 죄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쫙 나누어졌다. 분열의 원인이 우상숭배였다. 이걸 보게 돼요. 세 번째로 우상숭배로 인한 죄악은 반목과 전쟁이라는 인간끼리의 악순환을 야기시키며 결국 인간을 타락과 패배의 늪속으로 빠뜨린다는 교훈을 준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단순히 그냥 우상숭배네 그게 아니에요. 그거로 인해서 어때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계속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싸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우상숭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로 인하여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들어. 나 차라리 교회 안 나올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떠나면 일이 안 생기느냐? 예? 안 생기겠어요? 더 많이 생기죠. 예. 그런 거예요. 바로 그냥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단순한 역사 사실의 나열보다는 여호와 신앙의 가부에 따라 평화와 축복이 결정됨을 증명하려는 특수한 관점에서 역사를 편집 서술하였다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나 잘 되고 안 되고는 결국 하나님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섬기면 부강해지고 나라가 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전쟁이 일어나서 패배하게 되고 가진 고통을 다 겪게 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여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성장을 하면 잘 돼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예. 그러니까 영성이 부자로 만들고 영성이 복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바뀌니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뭘 잘 되게 해서 영성훈련 받지 마세요. 부자 될 목적으로 영성하지 마세요. 그 목적은 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욕심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부자가 돼 있어요. 예, 왜? 복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넘겨서 100페이지에 보시면 신학적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성경 66권이지만 성경 다 다르죠. 그러나 중심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66권의 그 맥을 관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이 열왕기상에 나타난 메시아를 보려면 첫째로 평화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과 승리의 시대였다면 솔로몬 시대는 가장 평화로운 번영의 시대였다. 이런 솔로몬의 왕국은 훗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세우실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평강을 예표해 준다. 또한 솔로몬 개인은 특히 초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실로 큰 축복을 받았다가 후기에는 하나님 즉 지혜의 참 근원을 떠남으로써 오히려 인간적인 지혜로 우상숭배 및 갖은 실정을 행하여 자신에게는 물론 오고는 세대의 분열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오직 참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예, 하나님을 떠나서 아이쿠가 200이면 뭐합니까? 결국 사망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참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역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지혜자가 되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문자 그대로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 그 자신은 결코 완전한 지혜자가 못 되었지만 완전한 지혜자가 올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되고 있다. 예자가 빠졌네요. 예, 예표가 되고 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정말 지혜 주인은 누구냐?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단지 솔로몬은 그 지혜의 왕인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이요 예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정말 지혜롭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고발할 건수를 찾으려고 이것 가지고 시험하고 저것까지 시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잠깐만 모르겠다 생각해보고 이야기할게. 그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어떤 문제들이 그냥 척척 나오는 겁니다. 그냥 사람으로 보면 그 바둑 두는 사람 외통수라고 하거든요. 이건 갈 수 없고 하나 딱 장기 두는 사람 외통수예요. 외통수. 이건 피할 길이 없어.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때요? 기가 막히게 그걸 딱딱딱 풀어가요. 그게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나에게도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난받는 정의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는 평생 광야에서 고뇌하는 자요 쫓기는 자였다. 그는 편안한 왕궁이나 도시에서 거짓과 폭력으로 백성을 착취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가리는 위정자와 거짓 종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 고난을 받았다. 이런 그의 외적인 모습은 먼저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죠. 거기서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고요. 또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또한 이 전생의 사역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시대를 꿈꾸며 갈구했다. 이런 그의 소망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사 새로운 시대를 도래케 하실 것이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나아가 현실의 죄악을 지적하며 또 회개를 촉구하며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건설을 위하여 사역하다가 핍박받았다는 측면에서도 엘리야는 세례 요한은 물론 예수님 자신의 예표자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모습의 예표는 바로 선지자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의 주제들, 이스라엘 그 통일 왕국 시대 및 분열 왕국 초기 시대의 역사를 여러 왕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이 평화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신명기 사관적 관점에서 기록한 본서에서 특히 강조된 주제는 다음과 같아요. 신명기 사관,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그러죠. 신명기적 역사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이 성경은 전부 다 뭐예요? 구약 성경은 이 신명기적 역사관 속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첫째,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동시에 겸손히 복종하였으며 성전을 건축하고 이를 영화롭게 하였다. 이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그를 만방 위에 높이셨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비록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의 지혜가 계속 놀라워 순간적으로는 정치 외교적 성공을 거두는 것 같았으나 그가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용한 결과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되고 말았다. 이렇게 볼 때 참 지혜와 참 축복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없는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 지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죄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을 가져오며 나아가 국가는 물론 나와 이웃 간의 분열 또 나 자신의 분열까지도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는 분열을 일으켜요. 그러나 십자가는 뭐예요? 분열된 것을 하나로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때 급기야 함께 선민이 된 자들끼리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사역에서 이 모든 분열을 다시 화목의 관계로 만드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그리고 성도들과의 기쁜 교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 분열 왕국이라는 불안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백성들과 고관들과 왕들이 범한 죄악을 책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셨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당신의 종들을 세우셔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다. 예.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종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끝없는 이스라엘 죄악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셨지만 한 번 택한 백성 자체는 끝까지 사랑하사 저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 심지어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은 그를 잃지 않고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래서 결국 돌아오게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자, 그러면 이 열왕기서와 오늘날 현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먼저 열왕기상 전반부에 기록된 솔로몬의 행적은 현대의 우리에게 참 지혜의 본질, 나아가 축복받는 제1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명제를 던져준다 하겠다.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답이에요. 예, 유추해내는 게 이미 성경의 결론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솔로몬은 즉위초 하나님의 축복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실 때 지혜를 구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놀라운 업적을 쌓고 번영과 평화를 구하여 했었다. 예. 이를 활용하여, 예, 그러나 그는 말년에 오히려 자신의 지혜만 과신한 나머지 우상숭배는 물론 왕국 분열의 원인이 될 각종 실정을 차행했다라는 겁니다. 참 이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초심. 예. 공무원도 초심을 잃으면 안 되고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근데요, 참 제가 많은 후배들을 만나고 그러는데요, 참 초심을 끝까지 지키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 자신 없으면 아예 되지 마라. 예,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잖아요.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네가 목사가 안 됐으면 좋았을 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것은 그가 어느 때부터인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만 의지하게 되어 결국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만 가능한 참 지혜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기의 솔로몬은 인간의 눈으로는 여전히 현명한 자였으나 결코 성경적으로는 지혜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참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현명한 자라도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예, 지금도 그래요. 세상에는요, 하나님 없이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저는 우스운 게 그 도울 김용욱이라고 머리 빡빡 밀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요한복음 주석도 썼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한다고 떵떵거리 칩니다. 예, 세상 머리 좋아요. 그 사람 머리 나쁘다고 안 해요. 근데 그 머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걸 알고 썼겠는가? 그런 거죠. 우리도 세상적 지혜가 다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한편 열왕기서 후반부 및 열왕기 하서 전체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폐역의 결과 남북 왕국으로 분열될 이후에서도 내내 일관되게 타락과 번영을 일삼았음을 보도하고 있다. 어디 이 분열 왕국 시대뿐인가? 그 옛날 출애굽 세대가 그리했고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이 그리했고 했으며 분열 왕국 시대에도 내내 그러했다. 신약 성도 예표인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이러한 형태는 현대 성도들에게 한 번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완고하며 뿌리 깊은 것인가를 가에 대하여 새삼 전율을 하게 만든다. 성경은 거울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저들이 저렇게 타락해서 저렇게 망했구나, 나도 저러면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나에게 적용을 안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누구는 나쁜 왕, 누구는 좋은 왕, 이것만 해요. 이게 분별만 하지 그 삶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불순종한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왕이 어떻게 그랬는가 보면서 나도 이럴 수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빨리빨리 하고 우리에게 삶에다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거울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함께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온전한 선민의 모습을 못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끝끝내 그를 선민을 온전히 포기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사실 때문이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를 책망하고 준엄히 심판하셨지만 그것은 그들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었지 결코 이스라엘 선민 자체를 영원히 버리사 저주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것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남북 두 왕국을 마침내 범죄의 대가로 멸망시켰었으나 그 경우조차도 영원한 선민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그토록 엄청난 시련 속에서 새로이 연단된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이 구속사를 전개하시려는 조치였음을 강조하는 열왕기에서 특히 잘 드러낸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선민에 대한 은혜는 신약시대에 이르러 한 번 성도라 부르신 개별 성도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영화의 그날까지 견인시켜 주실 것의 예표이기도 하다. 그죠? 이스라엘에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또 돌이키시고 회개시켜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하고 넘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는 소망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자, 구속자적 이해를 보도록 하죠. 1. 분열 왕국 시대의 개요. 자, BC 930년 솔로몬이 죽은 그 해에 남북 왕국이 분열된 이후로부터 BC 722년 북왕국의 멸망, 또 BC 586년 남왕국 멸망까지 각 개인 왕의 치세에 따라 일시적 부흥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쇠퇴기라고 볼 수 있다. 왕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요. 잘 사는 또 부흥했던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비하면 쇠퇴기라고 할 수 있죠. BC 1050년 초대왕 사울 통치 시대부터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BC 586년까지 이스라엘 왕정 역사의 총 길이가 약 465년이었다. 그중 분열 왕국 시대가 총 344년이었으나 유다만 남아있던 시대는 총 136년이었다. 한편 이 왕정 시대를 끝으로 이스라엘을 포로와 포로 귀환 그리고 연이은 이방인의 식민 통치로 인해 선민으로서의 민족은 계속 유지되었으나 선민 국가로서의 모습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지속하다가 신약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귀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나 그들이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리고 포로로 귀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는 했지만 어찌 보면 나라다운 나라를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어요. 그죠? 예, 바벨론 돌아와서도 계속 페르시아, 메디아 바사의 그 속국으로 남았었고, 그 다음에 헬라 시대의 지배를 받았었고, 또 로마 시대의 지배를 받았었고, 계속해서 어쩌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자, 남북왕국 역사의 대조. BC 930년 각각 분열된 이스라엘의 남북왕국의 역사는 동일한 하나님의 선민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조를 이루는 점이 많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남유다도 하나님 백성인 건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각기 다르더라는 얘기야. 남유다 다루시는 방법과 북이스라엘 다루심이 각기 다르더라.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BC 930년에서 722년까지 약 209년간의 짧은 역사 동안 19명의 왕들이 통치합니다. 무려 9 왕조가 교체되는 정치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19명이에요. 근데 그 왕조가 엎어진 게 9번이에요.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된 게 9번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남유다 왕국은요, BC 930년에서 586년까지 약 345년간의 역사 동안에 모두 20명의 왕이 통치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 북왕국 아합의 딸 아달랴에 의하여 약 6년간의 공백 기간을 제외하고는요, 단 한 왕조, 곧 다윗 왕조만이 통치하게 됩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통치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남북 두 왕국이 다 같이 종교 윤리적으로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 왕국을 상당히 차별적으로 대하셨다는 사실이다. 물론 북왕국에 대해서도 심판의 경고와 사랑의 보호도 계속하여 주셨지만 비교적 단호히 그 죄를 징계한 반면에 동일한 범죄를 가한 경우라도 유다에게는 더 많은 회개의 기회와 새 출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이다. 이는 분열 왕국 시대 내내 발견되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는 남북 왕국이 둘 다 심판으로 멸망하였어도 북이스라엘이 거의 그 민족적 명맥을 상실한 데 반하여 유다는 민족적 맥락을 뚜렷이 유지한 채 회복되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그래요. 하나님이 북과 남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그냥 아수르에서 한 번에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래요? BC 722년도 아수르 왕에서 발명했어요. 근데 남유다는요, 3번에 걸쳐서 망해도요, 3번이나 걸쳐서 망해요. 조금씩 605년, 597년, 586년.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조금씩 망하게 만드셔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편애하셨다. 예, 편애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애하실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결국 남왕국의 다윗 왕가에 주신 다윗 언약, 곧 다윗 왕가의 왕권이 영원하리는 언약, 곧 다윗 왕가에서 한 완전한 왕, 곧 예수님이 오셔서 전 우주적 왕권을 차지함으로써 성취될 그 구속사적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히 지키기 위해서였다.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히 지키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겁니다. 즉 남유다와 다윗 왕가를 통해 우리 주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구속사를 전개하기 위해서 유다에게 무조건적인 구원을 더욱 크게 베푸셨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도 오직 구속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대로 면면히 이루어져 옴을 깨닫게 된다. 예,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우리 사람의 육을 비유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 육을 비유하고 남유다는 우리의 영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처리하고 영을 회복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열왕기서예요. 예. 그래서 육은 계속 갈수록 어때요? 약해져 가요. 그래서 나중에 720년 완전히 망해요. 육은 결국 육신의 삶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영은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남유다는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망하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영과 육의 하나님의 다루심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 간에도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다루심은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요, 어지간히 죄를 져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놔두시더라고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안 그래요. 생각으로만 죄를 져도요, 반드시 그걸 짚어가요. 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래요? 그럴 거 아니잖아요. 아, 하나님 나를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 그건. 자, 3번 분열 왕국 시대의 구속사적 의의. 자, 이 기간 동안의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구속사 전개 섭리의 새로운 일면을 나타낸 점이 많다. 즉, 이 왕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의 선민 간의 관계를 왕과 백성의 관계로서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 언약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과 그 백성이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메시아 왕국의 특성을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명료하게 계시하셨다. 또한 끝내 불순종하는 남북 왕국의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과 선민 간의 왕과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유지는 근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은총의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인 선민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종과 그 말씀의 준수가 절대 요청된다는 구속사적 교훈까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모든 축복이나 징계를 받는 비결이다. 자,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왕정시대 전체 역사를 통하여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지만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계속 한 번 택한 이스라엘을 성실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시는 은혜로서만 선민 역사가 심지어 남북 왕궁의 멸망 및 선민의 포수라는 결정적 심판 이후에도 단절되지 않고 신약시대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실로 구속사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만 전개되어 왔고 또 지금도 전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108페이지로 갑니다. 영적 이해를 보죠. 영적 이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예. 보통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보통 이제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천국을 말할 때 보통 천국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갈 내세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천국은 맞아요. 그죠?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크게 현세 천국과 내세 천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세 천국은 뭐냐?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천국을 의미합니다. 영원천국, 미래천국은 뭐예요? 이 세상의 삶을 현세를 떠나서, 그죠? 현세를 떠나서 들어가는 천국을 내세천국 또는 영원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열왕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현재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구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 천국, 즉 성도들이 부활하거나 변화된 몸을 입은 후 궁극적으로 가게 될 천국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영적인 비유로 설명이 되어지는 대부분의 말씀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게 현세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에 등장하는 여러 왕들은 여전히 불순종과 실수를 반복하였고, 천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죠? 솔로몬 때 외에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잠깐 평화를 누린 시절 외에는요, 계속 끊임없이 불순종과 실수, 죄, 타락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이 현세 천국에는 완전한 게 없다. 예, 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원 천국에는 죄와 사망이 없다. 이 차이예요. 이 현세 천국은 여전히 실패할 수 있고 범죄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 천국에서는 불순종이나 실수가 있을 수 없고, 왜? 죄가 없으니까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맛보던 안식을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누리는 참 기쁨이 있는 반면, 이 땅의 천국에서는 성령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분이 주어지는 안식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직도 육신에 처리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고통받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영원 천국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현세 천국에는, 우리 현재 천국은 뭐냐? 그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맛보는 단계나, 예, 맛보는 단계. 그래, 영성훈련 받고요, 좀 성장하신 분들하고 상담을 하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무 마음이 평안합니다. 너무 마음이 평안하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평안을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도 무슨 사건이 있으면 확 뒤집어지죠 또. 예? 그러죠. 왜냐하면 이 땅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분적인 안식을 맛보고 누리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다시 정리해보면, 가나안 땅이 참 안식 땅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차지한 그 땅이 정말로 진짜 참 안식의 땅이었다고 한다면, 예,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저 영원 천국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 땅에서 완전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이나 이사야서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참된 안식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성경 어느 곳도요, 이 땅에 참 안식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루어졌다고, 성취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즉,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나 만일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리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안식은 아직 남아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 세상에서 완전한 안식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완전한 안식을 맛보고 누리는 그 단계에 불과하지 끝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야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요, 이방 민족들에게 수없이 그 땅을 빼앗기는 과정을 겪었으며 기나긴 세월 동안 세계를 유리방황하면서 살아왔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팔레스타인이 인 지역의 일부 땅을 되찾고 주권을 회복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아랍 세력과 팽팽한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히브리서 4장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얻을 지리적 차원에서의 가나안 땅은 참되고 영원한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마련한 진정한 약속의 땅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은요, 그냥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빼앗기고 또 뺏고, 심지어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1948년 5월 18일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거의 2000년 동안을 나라 없이 살았잖아요. 만약에 그 가나안 땅이 현세 천국이 진짜 천국이었다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는 슬픔도 없고 빼앗기는 것도 없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쓰라린 전쟁의 아픔이 있고 상처들이 있어요. 왜?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고요.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비유적으로 보여준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다. 분명 해 아래는 새 것이나 영관 도성이 있을 수 없고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마지막 때에 불사르기 위하여 간직하신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닌 장차 자기에게 나타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왕은 곧 성도들을 의미한다. 북이스라엘에 19왕이 있고요,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이 다 누구를 의미하느냐? 오늘날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직 왕정체제가 수립되기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들이 위기 때마다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에 한 나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 메시아를 상징하는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졌던 나시른으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직을 동시에 감당했는데, 사무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감당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그러죠. 삼중직이라는 것은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이걸 말합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는 바야흐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사울을 통해 왕정 정치는 시작되었고 다윗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왕정 정치였으나 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차원에서 하늘나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울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근데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늘 물으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 예표의 부분이 다윗 시대를 들은 이유가, 그는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신정 왕정 정치 체제를 수립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자, 가나안 땅은 비록 죄가 있고 불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친히 왕국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세상 나라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세상 나라에서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을 목적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왕기에 나타난 왕들의 행적은 현재력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거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어떤 그런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통치하는,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는 우리의 영적 신분으로서의 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왕들은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 왕들을 보면서 그들이 잘한 점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한 점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실패한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실패하는구나. 그래서 실패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나를 바꾸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열 왕들은 오늘날의 성도들을 비유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중에서 보면 다윗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솔로몬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합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그렇죠? 각기 그 왕들처럼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 뭘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성도들의 영적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 신분은 분명히 보장되어 있고 천국에서 실제적으로 왕권을 행사하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사실들이다. 계시록 20장 2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다 왕노릇 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계시록 22장 5절에. 자,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은 장차 도래할 영원한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게 될 존귀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환경과 사건을 초월하여 참된 위로와 자유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이다. 과연 나는 어떤 왕들처럼 살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떤 왕의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솔로몬의 1000번제.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젠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의 의미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즉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영혼은 물론 우리의 온 몸과 생각과 마음까지 온전한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 23절 말씀인데요, 바로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보호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삶을 살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요, 솔로몬의 1000번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1000번째 그러면 숫자로 1000번을 드리는 걸 숫자적으로만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뭐 교회에서 1000번째라는 말 많이 쓰죠. 예, 그래서 1000번 뭐 한다 그러죠. 그래서 1000번 새벽 기도하고 1000번 철야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 숫자만 가지고 1000번 그 숫자만 한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그 1000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정결하게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솔로몬의 1000번째다 그 얘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리고 난 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이 솔로몬에게 들려진 것이다. 기본의 맘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의 응답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가 드려지지 않는가에 달려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산제사를 드려진다면 하나님의 응답,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선지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바탕으로 음성을 통해 응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을 들여서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 음성이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삶은 개떡같이 살면서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받고 싶은 건 얼마나 많은지, 내 삶이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엉망으로 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내게 복 안 줘요? 라고 한단 말이죠. 결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잘 살아셔야 돼. 아시겠지? 잘 살아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러지 않나요? 어때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예? 못 들으셨다면 회개하십시오. 예. 아,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대로 이렇게 못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다면 주님께서 오늘도 내게 모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그럴 텐데 그게 없으니까 바르게 살길 바래요. 예. 이미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을 통해 주셨던 축복의 약속들을 알고 있었다. 예.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예언한 말씀이 뭐야? 야,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66권의 약속들을 믿고 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이 우리가 성숙하고 장성한 단계에 이르러 그 말씀들의 효력이 발생되어 나타나져야 실제적인 유익이 있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약효가 뛰어난 약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먹어야 효과가 있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내가 안 먹으면 소용없어요. 산삼이 뭐 100년 묵은 산삼, 200년 묵은 산삼이 있으면 뭐합니까? 안 먹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약속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은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처럼 우리의 온몸을 산제사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삶을 살아 수시로 주와 더불어 교통을 통해 그 뜻을 분별하여 삶을 살아감으로써 약속된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그렇게
달라고 안 해도 복이 와요. 그냥. 그러니까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복 받으려고 하니까 복 주시옵소서. 그걸로 안 되니까 뭐예요? 나 오늘부터 철회할래요 하고 철회하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오늘부터 나 밥 안 먹어요 금식하고. 아니, 살면 그냥 금식 안 해도 온다니까요. 아니, 너무 쉬운데 왜? 예,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그 쉬운 길을 왜 모를까? 그러므로 실제적 응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 가야만 한다. 어쩌면 이 관계라는 것은 응답받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표면적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친 다윗 왕으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아 선왕의 뜻을 받들어 모든 악을 제하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셨다는 사실이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에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끈끈한 관계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물론이니와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상상할 수 없을 만치 주셨다는 사실을 보아 잘 알 수 있다. 이처럼 관계는 중요한 것이다. 예, 이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길을 가다가 아무 여자를 보고 제가 길 가는 여자에게 여보,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할까요? 이 미친놈! 그럴 거예요. 또 더 나가서 길 가는 사람 여자 손 딱 잡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 이 사람이 정이 많네. 왜 나를 손 잡아줄까? 그래요? 이게 미친나? 그러다 뺨 한 대 맞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관계가.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제가 손 잡아주면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여잔데 왜 누구는 미쳤나 그러고 누구는 좋아하고 그래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예, 관계가 있어야, 관계가 좋은 관계가 있어야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평소에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근데 힘들다고 아버지 돈 좀 줘봐요. 그러면 아버지가 관계가 안 좋은데 안아 하고 줄게 그러고 줘요? 관계가 안 좋으면 야, 내가 은행이냐? 내가 은행장이냐? 뭐 손만 벌리면 내가 돈 주냐? 이런단 말이에요. 왜?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래. 근데 관계가 좋으면요, 돈 달라고 안 해도 야, 너 돈 필요하냐? 그래요. 그래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관계가 좋으면 미리 와서 너 혹시 돈 필요하냐? 내가 뭐 줄까? 얼마 줄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예전에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도 살아보려고 금식도 많이 해봤고요, 철학기도도 많이 해봤고요,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내 집처럼 살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응답이 안 돼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처리하고 그렇게 해도 응답이 안 돼. 돈 달라고 해도 돈도 안 오고요, 뭐 해달라고 안 해줘. 근데요, 신기한 것은 제가 영성훈련을 받고 이렇게 살다 보면요, 구하지 않았는데도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말 안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줘. 자, 이런 걸 보면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성은 뭐냐? 결국 이 관계 형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주고 관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영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훈련 받고 복 달라고 안 해도 복이 와요. 철회 안 해도 복이 온다니까요. 금식 안 해도 와요. 옛날에는 그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금식할수록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관계가 안 되니까요. 한번 뭔 짓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관계가 잘 형성이 되셔야 돼.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너무 이게 옛날 나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금식하면 되는 줄 알고 금식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뭐.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예? 저 논 팔아가지고 나 줘요. 관계가 안 좋은데. 그럼 아버지가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럼 나 오늘부터 밥 안 먹어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먹지 마라 굶어라 이러지. 아이고 네가 굶으면 내가 속 아픈데 그래? 화가 이제 관계도 안 좋은데 화가 나는데 굶는다 그러면 그래 알아 굶어라. 그래서 굶어도 안 줘. 왜? 관계가 안 좋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관계가 좋으면 안 굶어도 준다니까요. 아버지 내가 사업하는데 저 좀 돈이 필요한데 좀 돈 좀 팔아주실래요? 그러면 내가 돈만 파냐 내가 집까지 팔아줄게. 그런단 말이에요. 왜? 관계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로 해도 관계를 풀고 하나님과 기도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반적으로 한 가정의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벌어온 돈으로 살림을 하고 자녀들은 양육을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경제적인 수고는 아버지가 하는데 자녀들의 사랑은 어머니가 차지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머니는 늘 아이들 곁에서 먹이고 입히고 챙김으로 자녀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편들은요 열심히 직장에서 진짜 쎄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와요. 그러면 자식 사랑은 누가 받아요? 아내가 다 받고 있어요. 돈 벌어진 아버지는 왜 안 돼요? 예, 나는 돈 벌어주니까 그러고 아들하고 놀아주지도 않고요. 그죠? 아버지하고 자식들하고 이런 관계가 없어. 근데 이 아내는 애들 밥 해주지요, 옷 입혀주지요, 뭐 용돈 필요하냐고 용돈 주고 다 누가 벌어다 준 건데 남편이 벌어다 준 건데 그러니까 관계가 그래서 많이 맺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도 사랑을 받으려면 돈만 벌어줘 갖고는 안 돼요. 자식하고 같이 놀아줘야 되고요. 예? 자식하고 같이 이런 관계를 맺으셔야 돼.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어줘야 돼. 그래야 나중에 늙어서 자식이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아버지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늦게 오고 어쩔 때는 하루 종일 얼굴도 못 볼 때가 많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뭐 새벽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니까 뭐 자식 얼굴 못 보고 살 때가 많거든요. 이 자주 만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만남이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이다. 자주 만나야 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좋은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매일 편지를 보냈어. 그 여인에게 좋은 시도 써서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아가씨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우체부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렇게 매일같이 편지를 썼는데 왜 그 사람한테는 안 가고 우체부와 결혼했을까요? 그렇죠. 매일 가서 편지 왔어요 하고 전해주다 보니까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그 우체부와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많이 봐야 돼요. 주일날도 어쩌다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매일 와서 예배하는 사람하고 그죠? 매일 하루에 3번씩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누가 관계가 누가 좋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관계를 잘 맺으시란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만남과 교제에서 생겨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한 믿음을 따라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관계가 긴밀해지고 깊어져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기도예요. 또 아비 다윗과 같은 삶을 자기도 살게 해달라고 중심의 기도. 이렇듯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며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과연 누구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우리의 모델, 참된 신앙 믿음의 모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 날마다 오늘도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의 여러분의 삶의 모델이 되셔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본받아 그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처럼 영육간에 신령한 것을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 이게 진짜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근데 쓸데없이 맨날 뭐요? 집 한 채 언제 주실라나요? 아파트는 언제 주실라나요? 예? 자식은 언제 뭐 어떻게 하실라나요? 맨날 죽고 썩을 것들만 구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관계가 좋아야 된대. 아시겠죠? 관계가 좋아야 돼. 그리고 관계가 좋아도 구할 걸 정확하게 알고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구해야 돼.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무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지금 본받으라고 거울로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려줄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거울 삼아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드립니다.